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분이냐? 모든 무엇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헬라어로 무엇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휘페르 더하기 휘페라노. 그래서 휘페라노는 합성어예요. 휘페르 더하기 아노. 그래서 휘페르 뭐뭐 위에 무엇을 넘어서 그 다음에 아노 꼭대기. 그래서 뭐뭐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머리에 머리 최고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정사들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르케는 정사가 아니라 시작 우두머리. 그래서 모든 머리 중에 최고의 머리 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내가 높다 해도 모든 높은 것들 위에 최고로 높은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모든 정사, 모든 시작 우두머리,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관하는 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존재를 넘어서서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빼놓고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또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존재죠.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높을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같은 형제들 중에서 또 높은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더 높은 자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자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 그 감각이 내가 높다 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자, 저희 중에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 하더라. 예수를 팔자냐 하더라.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 머릿속으로 혼자 전쟁이 나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누구를 깔고 누구를 자기 밑에 두고 자기가 대장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혀 총각 때는 내가 이해가 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대장 누구죠?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 딸 낳고 나면 집안의 대장은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 아이들이 존재를 못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대장이에요? 한주모 결혼한가 누가 대장이야? 태임이요. 태미가 대장이지. 그래서 태미에게 한주목이 내가 너희 아빠다. 너 아빠 없으면 엄마 없으면 너 어떡할 거냐? 큰 소리 치지 마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못했다고
할 말은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은 머리가 있어요. 대장이 다 있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잘나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최고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다음에는 다 대장이에요? 아니, 다 똑같아요. 단지 먼저 된 자는 섬기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섬기는 마음이 바탕에 없으면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이방인의 임금들, 세상 사람들의 임금은 저희를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이북에 어때요? 이북이 아주 좋은 예죠. 어때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다 어때요? 주관하죠.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버리고 막 해. 그래도 뭐라 그래요?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섬기고 난리가 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은인이라고 그래. 은인. 자, 세상 나라에서 누가 커요? 선거를 할 때에는 누가 주인이고? 선거할 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 고객이 왕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 식당에서는 얘기야. 고객이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거할 때는 누가 왕이에요? 예? 예, 투표하는 국민이 왕이라고 그래놓고 당선 딱 되고 나면 뭐라고 그래 이제? 왕왕 된다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살다가 죽을 인생은 아주 우두머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면, 주관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네.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으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마음에서부터 없으면 끝난 사람이다 그래. 끝난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예, 있노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속에서 다 같이 주먹질을 해요. 속에서 화가 올라올 때도 뭐 한다? 아니 주먹질 뒀다 뭐 해요? 속에서 화가 막 치밀을 때 뭐라 그래? 주먹이 올라오는 것 같이 막 올라오죠. 근데 속 마음에서 우리 중에 나는 속으로 크다. 누가 나보다 높으랴 해가면서 슬슬 속 마음이 있어. 겉으로 어떻게 돼요? 나와요. 속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입 밖으로 안 나오고 머리로 생각해도 생각을 다 헤아리신 분이 누구라? 우리 주님이 헤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생각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오픈해도 그 속에다가 감추고 있다고. 속에다 감추고 있으면 아버지는 딱 보시고 훈련을 무슨 훈련 시켜요? 그 생각을 포기하게 하는 훈련을 해 주셔요. 근데 그 훈련이 안 오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 생각을 감추고 있는 생각을 부셔주는 훈련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이까지 것들이 뭐냐?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겉으로 표현을 안 해. 그러면 아버지가 그 부시는 훈련을 주는 게 좋아요? 안 오고 그냥 그 생각 가지도록 하는 게 좋아요? 대답들이 왜 없는지 나 참 이해가 안 가? 우리 아버지는요, 시편 139편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한권타기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이 뭐예요? 감찰이. 자, 주께서 한권타기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자, 멀리서도 앉고 일어서면 조금 전에 앉아서 끝나면 언제 일어날 것도 또 멀리서도 한권타기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한권타기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오늘 저녁에 몇 시에 가서 잠자려고 들어놓을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다음에 방관탁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익히 아시오니까 익혀서 설익혀서 그 얘기 아주 자상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여호와여 방관탁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방관탁에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속의 생각부터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자기 빼놓고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산다고요? 아주 그 노래 가사가 인간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에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인데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났어도 속으로는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보다 누가 더 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보다 더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속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생각까지도 정리하시는 분이라고. 얼마나 섬세하냐? 여러분들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사람들은 그래요.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 소리를 들으려면 그만큼 손해보는 게 많다 그랬어요. 손해보는 게 많다고. 하나님 아들로 살려면요, 내 거 포기하는 게 많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느냐? 지금 설명 가지고 안 돼요. 겪어봐야 알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아까 읽었던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거 반대로 앉아서 먹는 자가 적고 섬기는 자가 적으냐? 앉아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적은 자로 있다 그 말이에요. 적은 자로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가장 주기도문에 넘기기 어려운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주기도문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구절,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려운 구절 같아요? 그 내용을 깨닫기까지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왜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왜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뭔가가 기운이 떨어지고 뭔가가 몸에서 점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들 시험거리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공부를 해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너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주 안에 있으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주님과 같이 주님의 상태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가장 좋은 진리는 바다에 가서 파도가 밀려올 때를 한번 봐라. 파도가 밀려올 때를 봐라. 파도가 올 때는 하나 끝나고 나면 안 오죠. 미련한 사람은 파도가 하나 안 오면 안 오는 줄 알아요. 파도가 한 번 치고 나면 안 오는 줄 알아요.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하는 사람, 바닷가에 가서 뭐 채취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첫 번째로는 파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뭐를 줍고 있다가 파도가 조금씩 올 때는요, 그냥 내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여기가 파도가 안 와. 근데 가끔 가다가 탁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안 오거든? 안 오니까 거기서 마음 놓고 채취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큰 파도가 한 번은 확 뒤집어 씌운다고.
몇 번 피해보고 나니까 다음 파도 올 때 피한다고 그러는데 왜 수리나 바다로 들어가요? 거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 쓰다 보니까 다음에 오는 거는 피하지 하는데 올 때 모른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조그마한 욕심이 하나 생기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할 때 내가 처리했다고 한 사람 반드시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건이 현실화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할 능력이 없다. 주님한테 맡겨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가만히 있어봐라. 머릿속에 뭐가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아니 왜 머릿속이 스스로 알아 움직이느냐고? 그거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컴퓨터는 전기를 뽑아도요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요. 사람도 정기적인 기능으로 움직이는데 머릿속이 혼자 가만히 있어도 온갖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 그 생각을 딱 스톱! 다 같이 스톱! 생각으로 스톱!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평소의 생각까지도 주님한테 의탁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게 잘못으로 안 느껴지는 게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욕심,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이 딱 앞서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그 중에 무서운 시험이 뭐냐?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니까지 것보다 뒤떨어질 게 뭐 있느냐 비교 의식에서 상대방을 자꾸 별 행동을 다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왜 나오는데요? 악해서 그래요, 마음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에서 누구라도 다 잡아뜨리려고 그래요. 그 자기가 최고예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각, 사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 욕 중에 뭐하고 자빠졌네 하는 욕이요. 그 마귀 자식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 넘어지는 법이 없거든. 그 지가 하고 지가 자빠져 버린다고. 근데 자빠지는 줄 몰라요, 보면. 근데 마음에 교만한 생각, 마음에 어떤 욕심이 돌아서 움직일 때 그 욕심을 분석하는 능력도 주님한테 의탁해야 줘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겁니까? 해치지 않는 겁니까? 그것까지 분석을 의뢰해야 돼요.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자기를 누구보다 높이고자 하는 육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은 목사가 돼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전도사가 돼도 안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도태가 된다고요. 도태가 돼요. 도태가 뭐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늘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훈련이 점점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과연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험거리로 주신 생각입니까? 그것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점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죠. 우리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왜? 아들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혈과육에 사람의 마음을 가진 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돼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뭐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얘기도 아닌 얘기는 어쩌다가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세 번째 화나게 하는 게 그 바쁜 시간 틈내서 모였더니 전부 남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간다고. 왜 모였는지 모임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연애 할 거 없이 하여튼 남 얘기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주 나쁜 습성이 남의 의견이라고 시간 다 보내는데 좋은 얘기, 건설적인 얘기하는 게 남의 험담 전부 다. 그러면 가십이라는 게 뭐예요? 가십이라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전부 다 날조해가지고 남 까뒤집는 게 가십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 자기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낮춰서 다른 사람 욕하고 격화시켜서 자기 열등감을 보면 열등감이라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거리 중에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냐? 주 안에서 주님하고 나를 비교하는 훈련을 가져야 될 때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생각. 조그마한 욕심이요. 한번 딱 움직이면은요. 사람들은 몸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이게 혈과 육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 변화되는 과정을 스스로 주님이 우리를 시험을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차원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최고의 시험은 누가 크냐 하는 시험거리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혈과 육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때에 제일 큰 시험거리가 뭐라고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자, 앉아서 조금 먹는 더 자가 올라가요. 크냐? 조금 더 올라가.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제자들이 크면서 주님이 제자들 마음을 건드려 보거든요. 12제자의 마음에다가 시험거리를 다 집어넣어 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전쟁이 났어. 전쟁이. 누가 크냐고. 누가 제일 크죠?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우두머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자, 그래서 다 같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이 자들이지. 누가 크냐 하는 것도 주님이 준 시험거리예요. 그 누가 크냐, 내가 크다 하는 생각을 주심으로 그 생각을 푸시는 훈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훈련은 마음의 훈련이에요. 마음의 훈련. 사람의 몸은 마음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게 하는 훈련 중에서 받는 훈련이다. 이것이 될 만한 사람의 훈련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마음부터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모든 정사, 다 같이 아르케, 정사가 아니라 모든 우두머리라고 하는 우두머리 중에 휘페라노, 뭐뭐 꼭대기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훈련이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는 옛뱀 마귀 사탄의 몸 밖에서부터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음 속에까지 들어와서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훈련을 해 주십시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쿠시아스, 권세. 그래서 권세는 통치하다, 권력을 가진 자, 권력자. 모든 통치, 모든 지배하는 것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헬라어로 보니까 모든 권세를 에쿠수시아, 모든 권세 중에 모든 권세를 에도 때 내게 넘겨주셨다. 어디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가지고 어디서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또? 권세를 세 가지 권세를 가지라고 그랬더라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또 사람,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또 얘기는 또 여러 가지를 세 가지를 만들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뭘 뺐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뺐죠. 왜 사람 뺐느냐? 하늘과 땅 속에 사람이 다 들었거든요. 우라노스와 개, 이 두 가지 단어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혈과 육은 천지인이에요. 그래서 천권, 인권, 땅에 관한 권세, 인권, 그 다음에 물권 다 따지고 있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거지같이?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하늘 안에 있는 권세와 에피게스, 혈과 육에 가진 그 위에 드러난 모든 것들의 권세를 내게 아버지가 넘겨주셨다. 그래서 다음 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아르케다 나와요. 그냥 올라가요 조금 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들 세례 받는데 성령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밥티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그 당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거 세상 끝날까지 무슨 밥티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의한 밥티조가 세상 끝날까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미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미래 사건. 사도행전에서는 밥티조 누구 이름으로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밥티조 줬죠? 아버지 이름으로 밥티조 줬나요? 안 줬죠?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에 와서 적용되는 내용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오노마 이름 안에서 밥티조를 주면은 이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모든 사람을 내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뭐 삼자 제자 삼고 밥티조 주는 사람. 그래서 미래적인 사건까지 써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의 16절 이하에도 15장 16절 군병들이 아니요. 예수를 좀 더 올라가요.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그래서 받으리라. 사도행전까지 믿고 밥티조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다가 사도행전까지의 구원이 있고 믿고 밥티조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가 요 밥티조가 물을 뿌렸느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밥티조도 있지만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밥티조가 또 있어요. 세례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밥티조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밥티조가 이게 마지막 날 밥티조예요. 물을 뿌렸느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는 밥티조는 사도행전까지의 밥티조예요. 로마서부터 밥티조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밥티조가 이게 마지막 밥티조라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가 사도행전까지의 세례 밥티조는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요. 근데 로마서부터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밥티조 마지막 밥티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믿고 밥티조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가 나는 세례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아니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밥티조가 세례 침례만 받으면 그래서 구원파는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면 구원 받았다고 그래. 지가 집어넣다 꺼낸 사람은. 그런 세상에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무시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리고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밥티조만 받아요. 세례 침례만. 사도행전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로마서 이후에 바울 서신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밥티조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밥티조 받았다고 구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사도행전에서 10장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일어난 사건 그것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뭐 성령 받으면 방언하면 뭐 하면
구원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밥티조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읽을 때 사도행전까지 보는 사람은 나 세례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자기한테도 일어났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밥티조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가 예수님과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니까 이거는 에베소 1장 7절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러니까 받았으니. 누구 안에 들어간 사건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예수의 피로 그의 생명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좋다. 근데 형제나 자매가 그 얘기 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간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냥 생각나는 데 떠드는 거예요. 오늘 또 오전에 예배 드렸죠. 그 생각을 넣어주면은 앞뒤 안 따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떠들어요. 근데 자기 사건이 아닌 걸 다 얘기한다고.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얘기를 악한 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 무척 재밌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도요. 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면은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오늘날도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는 누구 안에 있다?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가. 그러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똑같은 얘기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 어느 때에 오느냐고 왜 묻느냐? 그 사람들이 2000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는 너희 안에 있다. 메시아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오늘날도 예수는 너희 안에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가 자기 속에 있으면 어디 가서 떠들어요? 또 자기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도할 때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가까이 와 있다고 늘 얘기하죠. 근데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때도 가르쳤고 지금도 예수는 너희 안에 있다고 가르친다고. 근데 자기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임하나이까?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얘기했다고.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도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법률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회개가 따로 있어요.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7가지의 천국이 숨겨져 있고 마태복음 전부에 11가지의 천국이 마태복음에 다 들어있다. 천국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그 천국을 다 열어주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단어에 약간 차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똑같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오는 자들이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언제 오느냐고 또 물어봤어요. 왜? 자기들 사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와야 안 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닫는 자는 보고 듣고 마음에 깨달아 하나가 되어 있는 사건을 깨닫는 거라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왜? 너희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그러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맨날 하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지기를 못해요.
왜? 그들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미 가르쳤거든. 근데 혈과 육의 존재는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에쿠스시아를 내게 넘겨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밥티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래서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제자들 보고 얘기했지만 바울 서신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이 헬라어로 뭔가 봐봐요. 파스, 파사, 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판타, 여기 파사 똑같아요. 모든 존재들을 디다스코,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건 호르고스가 들어가 마음의 자리를 잡아 30명, 60명, 100명을 만드는 사람 만들어라. 그래서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한글 성경이 뭐든 이 파스, 판타, 판, 파사스 이 단어 all things가 이게 큰 문제예요. 아주 핵심을 죽여버렸어요. 모든 거 지키라고 하니까 모든 게 뭐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 제자들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자기가 주와 연합된 사건이 뭐냐 하면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받은 거죠.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받은 것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다 소유한 것을 알게 되면 자연히 가서 입으로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가서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주님과 함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하니까 지가 혼자 가고 앉았어요. 주님과 함께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주고, 무슨 밥티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밥티조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뭐예요? 세상 끝날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사람을 만들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르케다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요. 바로 나가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제자를 삼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야생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동력을 가지고 뛰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올마가 돼야 뛰는 건 고사하고 기기 시작하는 게 몇 달 걸려야 돼요? 6개월? 조금 늦게 크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이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젊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요, 안드레 다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보다 다 나이가 적어야 돼요. 혈과 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의 혈과 육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그 나이가 아니거든요.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고 아르케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그 단어를 쓰는 예수님에게,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나이가 사도 요한보다는 나이가 다 먹었고 다른 제자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적으로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따를 때 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나이가 누구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나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나이가 몇 살이냐? 몇 년 살다가 있으니까
33년 반 살다가 십자가에 갔으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몇 살짜리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님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몇 살 된 예수 영접했느냐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 뻥해요, 들. 그냥 무조건 예수만 영접했거든. 33살 반, 33세하고 6개월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으니까 너 그 예수님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고 물어보면은요, 뻥해요, 뻥. 뿅 가는 게 아니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예수만 영접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몇 살짜리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헷갈려야 할때요? 우리는 영생하시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예수를 영접한 거지, 몇 살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영접할 때는 몇 살짜리 예수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가지고 무조건 믿으라는 사람 만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 예수 안에서 성령 받아라 예수 안에서 떠들길래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그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요 횡설수설해요. 왜? 자기 사건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좀 천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기를 예사로 해요. 예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모든 피조물들을 뭐하는 자,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권세. 인간이 말하는 모든 권세가 아니라 모든 인간 혈과육을 총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2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이 12제자하고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하고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제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여긴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모든 제자들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는 이제 예수 당신 따르겠다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1절 12제자를 부르사 한 얘기는 그 중에서 12제자를 뽑아냈다고 얘기해요. 뽑아냈다. 그래서 오늘날 산상수훈은 예수를 따르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예요. 근데 바로 여기 12제자에 들어간 사람이냐 안 들어간 사람이냐 하는 얘기를 오늘날 구분은 짓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고 늘 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 너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커요? 12제자를 보고 물었어요. 너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커요? 예? 섬기는 자, 그건 배웠으니까 나와. 질문은 예수님이 제일 크죠? 그래서 먼 밖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사도행전까지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그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내가 크다 하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주관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 교만하고 오만방자할 때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만 높은 거예요. 자기만 높은 거라.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에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은요,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생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아버지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별의별 거짓말도 생기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변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돈 안 들이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거 말하면 막 넘어가. 야, 그랬대. 서로 막 그냥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아이고, 그냥 뭐 누가 그러고 그랬다고. 근데 다 놔둬요. 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넘어가는 것 같아도 갈 때가
갈 때까지 가봤자 어떻게 돼요? 넘어졌어. 그런데 그 소리 끝나면 도로 일어서. 그게 갈대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니까 막 쓰러지는 줄 알죠? 여자 마음은 절대 갈대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갈대지. 그래서 싹 자빠져. 누가 뭐라고 하면 자빠져. 아 그래 그러면 너 자빠져.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아니야. 점점 일어서. 갈 때까지 당하고 나면 일어선다고. 누구만 자빠져요? 남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은 혼자 자빠져요. 우리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모임을 만든 이래에 수많은 모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변명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지나면 갈 사람은 가고 남는 사람은 남아요. 본심이 뒤집어지면 우리도 끝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지만 도로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갈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훈련 받을 때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을 다 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도로 다 일어서죠? 더 일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사이에 한국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소문을 다 내고 다녀야 돼.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유 못 살겠다고. 그런 소리 와요. 전화가. 아이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럼 놔둬라.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짓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같이 좋은 선생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눈으로 보면은 좋은 훈련, 좋은 선생이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자빠졌을 때는요. 변명하면 더 나빠져요. 놔둬야 돼요. 놔두면 침묵이 금해요. 그 같은 사람 만든다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만드는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헬라어로 뭐라고 나와요? 더러운 푸뉴마죠. 더러운 영을 내쫓는 권세를 줘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내보내줘요. 그런데 이 푸뉴마가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은 한글로 영 또는 성령 그래요. 영, 성령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귀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다가 푸뉴마예요. 그래서 성령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푸뉴마는 좋은 쪽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영도 푸뉴마, 더러운 푸뉴마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더러운 영들을 뭐하며? 쫓아내며. 어떻게 쫓아냅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내쫓는 사람들이. 더러운 영이라고 절대 안 해. 더러운 귀신 내쫓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쫓아요? 내쫓는 거 눈으로 못 봐서 소리로 들었죠. 어떻게 하면 내쫓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뭐하라? 물러가라. 나가라. 물러가라. 싸움 쳐보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또 두들겨 패 이제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눈 찔러 이제. 그게 귀신 장난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쫓아낼 때 말 한마디 없이 아무도 못 들었는데 누구만 들어요? 더러운 영들은 듣고 기어나간다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가라 나가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 보고 뭐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그 더러운 영 들어가서 거짓하고 다닌다고. 책임을 하나도 안 져요. 나중에 아니다 그래도 미안한 감정도 안 갖습니다. 아주 특징이에요. 그때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소리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판 깔았어요. 무슨 철판? 귀신의 철판을 깔아가지고 두꺼운 줄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쫓아내며 할 때 여러분들은 더러운 귀신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왜 하나님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 왜 나갔죠? 왜 나갔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예수 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절대 안 나갑니다. 저희끼리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뭐가 나가요? 푸뉴마 살리는 것은
자, 유익합니다. 영인이 봐, 영인이. 살리는 것은 푸니마죠. 푸니마 성령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아무 사람도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에서 나오는 영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타흐레마타, 토흐레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푸니마 에스틴, 카이초 에스틴. 성령의 존재와 생명이란 존재를 내가 너에게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말을 전할 때에는 들어가라 나가라고 절대 안 해요.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들어가라 나가라 소리 안 넣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의 영이 있다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뭘로?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영과 생명이 들어갈 때는 죄와 사망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뭣도 바꿔요? 몸도 새 몸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들어가라 나가라 우리가 한 번도 안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될 사람들은 복음만 전하면 그냥 나갈 거 다 나가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